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늘평안교회 임직식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강원 서지방 부유장이신 조대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오후에 오생랑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시는 하늘평안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분단된 지 65년 만에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핵무기 완전 폐기와 종전을 선언하며 민족의 공동 번영을 선언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늘평안교회에 명예 권사님으로 세 분, 용석진, 임태권, 황영남 명예 권사님과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두 분, 김춘혁, 박용선 명예 안수 집사님을 추대합니다. 이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
강건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호 장로님으로 김태우, 황성모 장로님 두 분이 취임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하늘평안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사님으로 김명화 권사님을 포함한 21분, 안수집사님으로 김봉기 안수집사님을 포함한 9분이 취임하십니다. 하나님, 임직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초대교회 7집사처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지방회장 김승봉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족보 속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새 힘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하늘평안교회 찬양대원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원 서지방 서기 김와록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본문인데 마태복음 1장 1절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본 교회의 프론추장 찬양대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찬양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이제 강원 서지방회장이신 김승범 목사님께서 족보 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요. 우리 지방회장이 나오실 때 격려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우리 지방회장님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망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찬양이 아름다운 성가대는 처음 봤어요. 정말 저는 대학교 때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 들어가서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가대, 찬양팀 잘하는가 못하는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그 찬양팀도 굉장히 영성 있는 찬양팀이고요. 뭐 기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았고 성가대원들은 악보 없이 외워서 부르는 성가대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그거 흉내 내다가요, 성가대원들이 외우다가 잊어버려 가지고 방언으로 하고 막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찬양을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건,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나 여기서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외국에 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가고 진짜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굉장히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족보하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를 예수님의 족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맨 먼저 첫 번째로 등장을 한 이유가 뭐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간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족보 속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별로 자랑할 만한 것도 평가될 만한 것도 없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유다 지파의 며느리였죠.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시동생하고 사는데 또 죽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소외시키려고 해서 그러다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감추지 않고 유다와 결혼에 꼴이나 하고 뭐 이런 내용들, 참 이 깨끗하지 못한 행실의 여자였음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에 살던 이방 기생이었고, 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모압 땅에 살던 과부 이방 여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 거기는 좀 이따 설명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불륜의 관계, 자기 남편이 살해되고 다윗에게 뭐 그런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던 마리아. 그러나 너 처녀지만 예수님 탄생에라고 할 때 전적으로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여성들이었다. 출신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여인이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 더 큰 것은, 은혜는 뭐냐면 이 엄청난 죄인들이잖아요. 구제불능한 죄인들인데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물이 죽을 것 같고 100번 지옥에 가도 억울할 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걸 다 캔슬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마태가 썼는데요. 마태는 이 다윗을 참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름이 다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질 않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뭔가 의도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는 다윗을 참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높이는 가운데서 굳이 의도적으로 바세바 이름을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 자, 어떤 사람인지 알죠? 남의 아내였어요. 남의 아내 빼앗아서 남편 죽이고 그래서 족보에 이어가고 뭐 다윗 아주 그 씻을 수 없는 아주 그 치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남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이 다윗의 인기와 명예가 송두리째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윗이 어떠한 범죄의 사람이었는가를 막 드러내잖아요. 마태가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 다윗도 훌륭하고 다윗의 기도도 훌륭하고 다윗의 삶이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왕국 건설이 쭉 이어져 내려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다윗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마태는 뭘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인간의 공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개척하는 날서부터 이렇게 쭉 지켜봐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애쓰고 함께한 여러분들, 뭐 사모님 할 것 없이 정말 그 공로를 얘기하면 뭐
얼마나 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다 그분이 하셨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을 높일 필요가 있고 존경받을 필요가 있고 명예가 올라갈 필요도 있지만 뭐예요?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건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 건설 이어져 나가는 데는 하나님 외,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훌륭한 분이고 다윗이 너무나 존경스럽지만 마태에게서도 정말 강력한 초점부에 오로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여지없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럼 뭐야? 주님의 역사 속에 어느 순간에 태어나서 하나의 점 딱 찍고 주님 나라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이 70년이든 80년이든 50년이든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구원의 대열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딱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점 하나 탁 찍고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맡겨진 자이고, 그 맡겨진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직분자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게 될 텐데, 초점은 예수님이고요.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점 찍고 떠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자, 맡은 자들에겐 구할 것은 딱 하나, 충성이라. 맡겨졌다는 거죠. 맡겨졌다. 점 찍고 떠나는 인생, 아무리 훌륭하지만 우리 아이 안에 그걸 지금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 의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이상한 사람 없어요. 불필요한 사람 없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관찰력이 많아요. 궁금증이 많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자들이 홀랑 벗고, 그렇죠, 목욕탕이니까 홀랑 벗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 시선이 가는가 하면 남자들의 젖꼭지에 시선이 자꾸만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불필요한 거를 절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궁금해졌어요. 아무리 짜도 젖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남자의 젖꼭지는 왜 만들었는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펼쳐도 뭐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1년 반을 참 이 마음고생 하다가 친구 목사가 와서 다시 또 이 목욕탕에 갔는데 옛날 그 생각이 나서, 야, 혹시 너는 아냐? 뭐 하나님은 불필요한 거를 만드시는 분이 아닌데 저 젖꼭지는, 남자 젖꼭지는 도대체 왜 필요했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친구 목사가 한심하듯이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너는 아냐? 알지. 뭐냐? 남자의 젖꼭지를 왜 만들었겠냐? 앞판 뒷판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지. 그래서 이 1년 반 만에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남자의 젖꼭지 감사헌금 제가 37,000원을 내가 교회에다 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주 안에 있게 되고 맡겨진 자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분 받는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뽑았을 텐데,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점 찍고 떠나는 인생입니다. 이거 외에는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공로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갖게 될 때, 직분을 맡을수록 내가 점점 없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더 튼튼하게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맡은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영권을 7배나 더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건설되는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